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주의 말씀의 청종함과 주를 의지함이 온전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당연한 거지만 믿음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면 예수를 통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렵지 않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같은 믿음의 이야기로 오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전쟁이 임박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그냥 치르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시작하는 이 전쟁은 더 이상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주일을 기다려라 한 거예요. 내가 일주일 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 다음에 전쟁이다 한 거죠. 근데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울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죠.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 거였어요.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끝나자마자 도착한 걸 보면 그 1시간 그걸 못 기다린 겁니다. 결국은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사울은 불합격입니다. 그 왕위가 뺏겨지게 되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데 사울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사울도 전쟁의 상황이고 다윗도 전쟁의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다윗은
두렵지 않대요. 난 편안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뒤에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향하여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요. 선포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도 왜 안 두렵겠어요? 전쟁이 앞에 있는데. 근데 스스로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다윗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렵지 않을 수 있었죠. 우리도 우리 영혼을 향하여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 기다림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조금도 못 기다려. 믿음이 조금밖에 없는 거고 오래 기다릴 줄 알면 그만큼 믿음이 큰 거예요. 기다림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75세 때. 근데 25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주셨어요. 더군다나 이제는 자기 몸이 늙었어요. 부인도 늙었어요. 이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 끝났지만 그건 인간에 끝난 것이고 하나님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시간으로 길고 생물학적으로도 상황적으로 끝났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크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기다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은 사울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일주일 기다렸다라고 나오지만 그 여러분 그 일주일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일주일에 올 게 약속했잖아요. 정말 기다린 건 일주일 안에 오는 건 당연한 거고 기다리면 언제부터 기다림이죠? 일주일 만에 온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지? 그 다음부터가 기다리는 거죠. 할렐루야. 사울은 1분도 안 기다린 거예요. 1분도 안 기다렸어요. 믿음이 1분만큼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이 언제 필요합니까?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의 것이 끝났을 때 필요한 거예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고 아브라함이 내가 건강하고 부인도 건강해가지고 얼마든지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이때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나서 지체하고 이랬죠. 그러는 사이에 야이로의 종들이 와가지고 당신 딸 죽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이제 볼 거 없어요. 죽었는데요 뭐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끝난 것 같지? 끝난 것 같아 보이지?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 이제부터 기다리는 거야. 이제부터가 믿음이야. 여러분 끝난 것 같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기다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기다릴 때인 거예요. 나의 방법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어떤 여지가 있을 때는 그건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여전히 나의 여지죠. 나의 방법이죠. 그러나 모든 게 끝났어요. 딸이 죽어버렸어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정말 끝났어요. 그때야말로 기다릴 때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끝남이 끝남이 아니고 이제
끝났습니다. 네, 정말 끝났습니다. 그러니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사울에게 기대했던 건데 사울은 왜 그걸 기다리지 못했을까? 기다리면 되는 건데 1시간만 더 기다리지. 1분도 못 기다리고 믿음 없이 행동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질타를 받게 되는가? 사울이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뭐 왕이죠. 근데 마음적으로도 내가 이제 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내 나라예요. 이 백성이 내 백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 내가, 나를. 하나님은 안 나오고 내 백성이 나를, 내 나라를, 내 전쟁을 온통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왕이다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겠죠. 왕이시여 빨리 오십시오. 기다리겠죠. 내가 왕인 내가 왕.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완전히 교만의 극치죠 지금. 내가 왕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왜 왔다고요? 자기를 치러 왔대. 자기를 치러.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에요? 나의 전쟁이에요. 나의 전쟁. 온통 나밖에 없어요. 다 나를 치러 왔구나. 내 백성이 흩어지는구나. 내 나라가 위험한구나. 나. 그게 바로 그가 기다리지 못한 이유예요. 오늘 우리들이 각자의 왕 좌에서 내려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왕에서 내려와야 되고 가정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못 기다리죠. 그리고 거기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반면에 늘 대비되는 사울과 대비되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래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 전쟁은 내 것 아니야. 하나님의 전쟁이야.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다윗은 내 전쟁이다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 기다려요. 두려워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고백해요. 그분을 기다려요. 그분을 의지해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두려움의 뿌리는 교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가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실은 내가 교만한 거예요. 여전히 나의 것으로 나의 일로 여기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겸손합시다. 왕으로 여기지 맙시다. 더 자기를 부인하고 비워냅시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뭐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일까? 그냥 넉넉히 가만히 있는 게 기다리는 것인가? 뭐가 기다리는 것일까요? 말씀에 답이 있어요. 시편 40편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거기에 그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기다리는 거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뭘 하면서 기다린 것 같습니까? 뭘 하면서 기다렸길래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딴 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기다림.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전쟁이 코앞에 있어요. 적군이 다가왔어요. 이 전쟁을 치러야 돼요.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분을 기다린다면 사울은 뭘 해야 될까,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넋놓고 있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저 어떻게 지나가길 바라는 그런 것이 그냥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는 이것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이때, 이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일으킨 이 모든 목적 속에는 사울을 괴롭히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이죠. 너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기대는 사울의 기도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적군이 코앞에 왔습니다. 전쟁이 코앞에 왔습니다.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기대였죠. 근데 사울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이 미워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사울을 깨어나게 하되, 특별히 그의 기도가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울의 기도의 숨통이 트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원주 기독병원 응급실에 있었어요. 제가 있었어요. 제가 아파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프셔서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응급실에 6시에 갔다가 한 7시에 중환자실에 올라가셨으니까 거의 종일 있었죠. 응급실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봤어요. 근데 참 제가 아내에게도 그걸 보고 얘기했는데, 경이로운 걸 봤어요. 경이로운 걸. 와, 경이롭고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아버지 침대 맞은편에 다른 환자가 있었는데 아주 위독해요. 그 중간에 심정지가 온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춰버린, 죽은 거죠, 한마디로. 근데 거기 응급실에 있는 그 간호사 의사들이 한 10명 이상이 확 달려오더니 각자 일을 막 서로 막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막 하는 거예요. 한 5분 하니까 다시 그가 살아나요. 그걸 제가 보고 너무 경이로웠어요. 와, 정말 놀랍다. 저 의사들 연봉 많이 줘야겠다. 정말 정말 경이로웠어요. 와, 저렇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저러면 좋겠다. 교회가 저러면 좋겠다. 우리가 이 호흡이 멈춰있는 상태로 왔는데 교회에서 그 호흡이 다시 트여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돌아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막 경이로웠어요. 심폐소생술을 할 때 여러분 이 가슴을 막 누르잖아요. 살살 누르나요? 온 힘을 다해 누르죠. 때로는 이 갈비뼈가 부러진대요. 너무 세게 누르다 보니까. 그러면 아파, 누르지 마,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 압박은 왜 주는 압박이죠? 숨 쉬라고. 숨 쉬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압박이 온 거예요. 전쟁이라는 압박이 온 거죠. 지금 큰일 났어. 막 답답해요. 위험이에요. 아파요. 그렇지만 이건 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이죠. 사울아, 숨 쉬어라. 숨 쉬어라. 네가 왕이잖아. 숨 쉬어야지. 네가 왕인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두려워하고 있으면 어떡해? 네가 숨 쉬어야지. 하나님이 심폐소생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끝내 숨을 안 쉬어요. 기다리지를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참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 압박을, 뭔가가 지나면 또 다른 뭐를 계속 주셔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살리려고 이러시는구나. 나를 살리려고 이러시는구나.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달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를 계속 압박하시고 힘들게 하신 이유는 나 숨 쉬라고. 네가 목사인데 기도해야지.
기도의 숨통이 튀어야지 하면서 나를 압박하시는 거예요.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압박이 오십니까?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숨쉬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에 큰 숨을 쉬어라. 지금 기도할 때이다. 하면서 압박하시는 거예요. 압박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숨통이 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도일까? 기도가 뭔가? 우리 또 알아야겠죠. 기도는 나를 내어드리는 게 기도예요. 사울은 지금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백성도 내 거고 나라도 내 거고 이 전쟁도 내 거고 다 이러고 있잖아요. 기도는 그 반대인 것이죠.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기도하려고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이 어떻게 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고, 기도하려고 어떤 자리를 만들었으면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고,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이 일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드립니다. 이 백성을 드립니다. 이 전쟁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드리는 거, 그게 기도예요.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 비워내는 거, 그게 기도죠. 또 우리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내가 어떤 나의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뭔가를 막 간구하는 거, 얻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오래 할 수 없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 드리는 거라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드립니다. 가정을 드립니다. 내 자녀를 드립니다. 이 일을, 이 문제를 드립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근데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지. 다 비워내고 드리는 거라면 기도가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기도는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것처럼,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의 원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판단에 맞게 하나님 이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 내어드리는 거. 말씀 묵상하면서 이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자 생각하니까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더 이상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를 구해서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고 그 자기 아들을 거기다가 넣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다가 띄워요. 그때 요게벳의 마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 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강물에 띄워요. 그게 꼭 기도다. 그 마음이 기도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띄워요.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띄우면 그냥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인 것 같아요. 내가 계속 붙잡고 이거 어떻게 어디로 보낼까 내가 계획해가지고 내 방향대로 막 어떻게 막 궁리하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맡깁니다 하고, 그렇지만 그 내 아들이니까 맡깁니다 하지만 넉넉 그냥 마음대로 대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막 간절하지만 맡기는 거예요. 그 요게벳의 마음, 그것이 바로 내려놓는, 맡기는, 드리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와 같이 분명히 내 것이지만, 내 가정이고 내 삶이고 내 자식이고 다 그렇지만 그와 같이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내어드리고 이 상황을 내어드리고 이 일을 내어드리고 교회를 내어드리고 가정을 내어드리고 자녀를 내어드리면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요게벳의 손에선 떠났지만 그 순간부터 그 모세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게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나의 고민이고 나의 두려움이지만 주님께
다 내려놓고 떠나버리는 순간 이제 그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다림의 시간 참 힘든 시간이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기다림은 막막한 기다림으로 답답한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소망과 기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 뭐가 됩니까? 기대가 돼요. 기다림의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기대가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호세아 10장 말씀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께 기도할 때니 아멘.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침내 그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가지십시오. 끝까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마침내 주께서 임하여 그 응답을, 그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울은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3,000명의 정예 부대가 사울 옆에 있었는데 두려워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어요. 600명밖에 없어요. 큰일 났죠. 적군은 모래알같이 많다는데 내 군사는 600명밖에 없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600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갖고 어떻게 하지? 600명 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게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600명을 뭐가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600명을 드립니다. 600명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600명을 드립니다.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기대를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앞시대가 사사기 시대잖아요. 거기에 사사기 누가 있었습니까? 기도원이 있었어요. 기도는 600명이 아니라 몇 명을 가지고 이겼습니까? 300명 가지고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면,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기도원 때는 300명 가지고도 이기셨는데 지금 600명이나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이런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왜? 맡겼으니까. 이 600명밖에 없는 거 어떡하지?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맡겼으니까, 드렸으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맞아요. 힘든 시간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두려움이 기대로 바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를 바라요. 왜? 기도해야지 마음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아시죠? 근데 숨통이 튀어야 돼요. 수요 예배 때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쉬워요. 쉬워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줬어요. 기도를 어렵게 만드시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해. 내가 행할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죄인 된 우리들이, 죽어야 된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행할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할 텐데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요. 답답하고 두렵지만 기도가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령이 너 안에 있고 나의 성령이 너의 기도를 도울 것이다. 기도할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답답한 상황을 그저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지금 깨우시는구나. 내 기도의 호흡을 여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고백하시며 도리어 감사하시며 기도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기도는 복입니다. 숙제가 아닙니다. 짐이 아니에요. 주님께 나오셔서 탁 트인 기도의 숨통을 가지고 이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반드시 소망과 기대로 바뀌게 될 줄로 믿고 소망과 기대뿐만 아니라 소망대로 기대대로 반드시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괜히 주신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